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누가 레위 지파처럼 살아낼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을 텐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스토리인가, 바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전쟁에 승리한 후에 땅을 뭐하는 시간이죠? 분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저 목표를 갖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를 듣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요 13장부터 21장 이제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분배가 시작되었을까?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여호수아가 늙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 정복할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하라. 아무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수많은 악한 민족이 아직도 남아 있어도 그냥 너는 분배만 하라. 왜? 내가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모든 대적들은 내가 다 쫓아내리니 너는 그 땅을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더 작게는 가정마다 땅을 나눠주시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살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만 순종하여 그 땅의 왕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했던 오직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아 있는데 이스라엘 가정들을 각각 그 땅으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할게. 이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가정들도 똑같이 살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편 땅의 분배는 누가 어디 살고 누가 좋은 땅 살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이런 땅 분배,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처럼 이제 각 가정이 동일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소명의 분배가 이제 1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겸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믿음입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기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고 살아요? 내가 하겠다.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예배에서 섬기는 성도분을 향하여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수아처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수아처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분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13장에 자, 지금 분배하는 땅은 요단강 서편 땅 분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내가 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넌 분배만 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를 보라고 하시죠? 자, 어디서 배우라고 하시죠? 요단강 어디? 동편. 잘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 왜? 이곳은 이미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하여 분배했었어. 여호수아서 그 요단강 서편하고 다를 일이 없는 비슷비슷한 곳인데 그곳에서도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내 말을 듣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분배했었잖아. 그런데 그들이 잘 해냈잖아. 그 요단강 동편의 분배, 그 원리를 배우라. 여호수아야, 이미 했었잖아. 자, 근데 요단강 동편에 땅들이 분배되고 정복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 시작도 그 끝도 어떤 지파로 감싸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레위 지파. 자, 이제 우리가 분배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구만 온전히 서 있으면 괜찮다? 레위 지파. 한번 볼까요? 자,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시작을 누구로 시작하고 계시는가? 자,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레위 지파가 있었어. 그들은 기업이 없었어.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그 화제물이야. 자,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 무엇인가? 13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동쪽 요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기업을 주지 않았죠? 뭐하라고? 여호와께 헌신하라고. 레위 지파는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축복받은 지파는 너희는 앞으로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백성에서 헌신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출애굽기 32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그들은 거기서 다 진멸당한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해서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징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만 손들라. 여호와 편에 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인을 진멸할 사람 한번 손들어 달라.
그때 누가 손들었죠? 레위 지파만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레위 지파가 칼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진멸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제까지 형제, 자매, 이웃들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축복받을 거야.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 헌신된 삶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자,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 기업이 뭐가 되게 하셨냐면 첫 번째 화제물. 자, 이 헌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는가? 화제물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제물은 뭐 할 때만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죠? 예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안에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화제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예배, 여호수아에서 예배는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 흠족하게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정의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예배의 정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삶. 우리가 오늘 예배에 모인 이유도 이 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일에 모여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이 예배와 순종의 결과 화제물이 있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기업은 누가 되신다고 하셨죠? 여호와.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배의 이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하는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면서도요, 얼마든지 화제물 드릴 수 있고요, 우상을 예배하면서도요, 얼마든지 화제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이스라엘 동편에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것을 분명하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헌신된 백성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고 가정마다 맡겨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레위 지파만 잘 세워져 가면 돼. 오늘 그 땅 가운데 온 백성이 누구만? 여호와만 뭐하도록?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 온 백성이 여호와만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만 세워지면 그 땅 문제 없어. 요단 서편도 문제 없어. 자,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동편에 레위 지파가 세워졌던 것을 명심하고 그대로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서 10장, 13장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14장에 들어갈 텐데요. 14장의 시작과 자,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 자, 20장부터 21장까지 요단강 서편의 분배, 이 끝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끝나면 똑같이 하는 걸까요? 시작도 레위 지파, 이 요단강 서편의 분배를 마치는 20장, 21장의 끝도 누가 등장하겠죠? 레위 지파. 그리고 여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9지판, 이 민족들이,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를 세워나가는 것을 그 땅 분배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을까?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도 9지파 반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시작이 무엇이냐? 자, 1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와 요단 저쪽에게 주었으미요. 자, 그 다음부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셋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자, 서편 땅을 분배할 때 시작의 중심에는요 레위 지파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사람들, 분깃을 분배받지 않은 사람들, 오직 그 땅에서 여호와께 헌신하도록 화제물이 기업이 되고 여호와가 기업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온 땅이 여호와만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요단강 서편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도 누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 지파. 자, 15장부터 19장까지 9지파 반은 분배해요. 그곳에도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20장에 어떤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가? 자, 20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땅 분배의 결론입니다. 서편 땅 분배의 결론입니다. 그 끝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20장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에게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자, 20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도피성. 자, 도피성에는 레위인들이 살아갑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살아가죠. 자, 이 도피성은 온 백성이 여호와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 실패하고 순종에 실패하고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피할 곳, 도망갈 곳. 자, 이 땅을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도피성, 레위 지파,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어서 21장을 보면 그 끝도 레위 지파가 정말 맞는가? 자, 21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의 목초지니라. 자, 누가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 몇 개라고요? 48개. 이 48개 성읍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9지파 반 그리고 서편의 3지파 반, 그 12지파 반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각각 레위인들이 살아갈 48개 성읍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전국에 각각 흩어져 살도록 48개 성읍으로 그들을 흩어보낸 것. 온 백성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전국으로 다 흩어보내신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요단강 서편 분배를 하나님께서는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백성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땅에서 온전히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없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쟁 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운 거죠? 여리고성 왜 무너뜨린 거예요? 왜 승리가 필요했던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적군에게, 다시 대적에게 점령당할 때, 빼앗길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 순종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누가 살린다는 거죠?
누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 그 곳곳에 그 가정 옆에 그 이웃들 옆에 살아가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괜찮다, 문제없다, 이들의 헌신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죄 안 짓겠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할 것 같습니까? 이들이 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흔들릴 것이고요, 예배하는 삶 무너질 거예요. 죄 지을 거예요. 순종 못할 거예요. 끔찍한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기도 하겠죠. 그때 어디로 피하죠? 그때 누구에게로 달려가죠? 그때 누구를 의지하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죠? 누구든지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 죽게 돌아오지요? 그 땅 가운데 묵묵히 예배하는 사람들, 그 땅 가운데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들, 그 레위 지파가 온전하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우리나라 속에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누가 레위 지파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뭐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헌신을 하기 위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은요, 교회의 정체성은요, 온 땅이, 온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도, 예배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온 백성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헌신된 부르는 사람들. 성도의 정체성 중에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신상과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예배에 헌신하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문제가 돼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지요? 교회가 온 땅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리도 악하게 변하게 된, 세상이 이리도 악해지고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지, 세상이 악하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헌신을 포기하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레위 지파들이 무너졌을 때,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이 땅이 얼마나 끔찍해졌는지 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보라. 여러분,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레위 지파들이 무너졌을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보라. 여러분,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침략을 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셨어요. 회개케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도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죄악에 빠져도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누구만 살아있으면? 레위 지파만,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만 사라져 있으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사기를요, 정말 무용담, 삼손과 같은 사람들, 드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때 뿅 하고 나타나서 구원해주는 영웅의 이야기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결국 레위 지파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라 이거입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라. 그래서 사사기 후반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사사기 결말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너무나 타락해버린 레위 사람들 딱 보여줘요. 레위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땅에서 레위인이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라. 여러분,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코로나 때문입니까? 코로나가 예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방법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온라인이라도 24시간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이 다 열려 있잖아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두 명의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저와 같은 목사들과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무너지고 있는가? 사사기의 첫 번째 등장한 레위인은 왜 무너졌는가? 자, 사사기 17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누가 등장하죠? 7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48금의 성읍에 흩어져서 이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배하도록 헌신된 삶으로 부름받은 젊은 레위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느라. 자, 이 사사기 후반에 17장 18절에 등장하는 레위, 베들레헴에 사는 이 젊은 레위인이 지금 뭐하고 있었다는 거죠? 방황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예배하면 되는 사람이죠? 베들레헴. 너 베들레헴에 가서 그 땅의 사람들 예배하도록 헌신하도록 넌 거기서 끝까지 예배해야 돼.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아 방황하며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할 곳을 찾아 방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의 이유예요. 그럼 왜 레위인은 유대 베들레헴을 버려두고 딴 곳에서 예배해야지, 왜 이런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었을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곳을 찾아 많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방황하다가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내 마음에 드는 예배 처소일까? 어디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배 처소일까? 방황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미가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어느 날 미가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장롱에 숨겨놓은 그 쌈짓돈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그 장롱에서 장롱의 이불 속에 있는 그 쌈짓돈을 훔쳐서 이제 꿀꺽합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으신가요? 남 이야기처럼 저만 그랬나요? 아무튼 엄마의 돈을 꿀꺽했어요. 근데 엄마가 화딱지가 나잖아요. 귀한 돈을 누가 쏙 가져갔으니까. 그때부터 이 엄마가 매일 저주를 해요. 내 돈 가져간 놈은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내 돈 가져간 놈은 하나님이 막
뭐 벌받게 할 거야, 뭐 저녁 뭐 찢어 죽여 주실 거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돈 가져간 놈 하나님 죽여 주세요. 매일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 아들이 찜찜하잖아요. 내가 그 놈인데 엄마가 나를 저렇게 죽으라고 저주하는구나. 그래서 이 미가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사실 저예요. 그래서 돈을 딱 엄마한테 보여줘. 그럼 엄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되죠? 혼내야 되잖아요. 너 왜 그랬어? 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지.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 죄 받아 마땅한데 제가 대신 그 벌 받. 이렇게 회개하면 온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너가 가져갔구나. 아이 괜찮아. 엄마 저주했잖아요. 돈 가져간 놈 죽으라. 아니야 괜찮아. 내 엄마 해결할게. 그리고 나서는 자기 돈을 펑펑 써서 이 죄를 회개할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엄마가 이 우상에다가 절하면 너 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아유 돈 필요하면 얘기하지. 너 이 돈 써. 그리고 돈을 줍니다. 그럼 이게 온전한 가정인가요? 하나님의 가정인가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 미가가 그 돈 가지고 뭐 한지 압니까? 어머 나도 우상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신상을 조각해서 자기 집에 신상을 딱 하고 전시해요. 그리고 이 미가는 우상이 가득 매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우상이 섬기는 이 집에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이 입을 가짜 짝퉁 에봇옷 하나 만들어서 미가가 자기 아들에 입히고 너가 제사장 해 먹어. 그런 집안,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 바로 미가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배할 곳을 찾다가 이 방황하다가 미가라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가가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인이 어떻게 했더라?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게 레인의 타락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미가와 젊은 레위인이 뭐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 청빙을 위한 연봉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코딱지만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제사장 할 때보다, 거기서 헌신할 때보다 여기 오면 더 좋은 대우해 줄게. 더 돈 많이 줄게.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줄게. 여기가 더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를 위한,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기서 예배하면 너 더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헌신하는 레위인이라면 화제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이면 이 제안 승낙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당연히 거절해야죠. 우상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인데 돈 많이 준다고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하게 생각했다? 만족하게 생각했다. 레위인이 만족했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배 장소, 내 마음에 쏙 드는 성전,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찾아다니는 그 본질의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고상하게 표현할 필요도 없이 뭐 때문이죠? 돈. 오늘날로 말하면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레위인이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우상 섬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예배, 어디서 예배를 위한 헌신 다 예배를 위한 헌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게 해준다는 예배 처소 있으면 그 예배 처소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타락은 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이제 레위인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단 지파 전체가 살 곳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방황하게 돼요. 기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예배, 순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미가의 집을 또 도착을 해보니까 어머, 쟤네는 코딱지만한 집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한 가정이 우리 지파보다 이렇게 잘 살지? 그리고 단 지파가 미가의 집을 이렇게 정탐해 보니까 그 집안에 신상이 있어요. 짝퉁 에봇이 있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올커니 저것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저렇게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가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우리도 우상을 섬겨야 잘 살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군사들을 600명 모집해서 미가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훔쳐내느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요. 여러분, 누가 난리 났겠습니까? 누가 막 화가 났겠죠. 이제 신기하게도 미가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제일 열받냐면 이 레인이 화가 나요. 왜? 내 밥벌이 할 곳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레인이 물어요.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누구냐?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단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 지파가 말씀 띄워주시죠. 자,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자. 야, 네가 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아? 아니면 우리 이 단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 더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젊은 레위인은 마음에 기뻐하며 그들이 훔쳐낸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받아들고 미가의 집에서 단 지파의 제사장을 하러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배할 곳을 찾아 떠나갑니다. 솔직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너 작은 교회에서 목사할래? 너 큰 대형 교회에서 목사할래? 성도들로 적용해보자면 너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래? 너 가장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저는 큰 교회나 대형 교회를 비하하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큰 교회도 필요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필요하고 큰 교회에서 헌신하는 성도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배할 곳을 찾아 떠나 방황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 레위인처럼 지금보다 더 큰 곳, 더 좋은 곳, 저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오늘날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싶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예배할 곳을 방황하며 예배할 곳을 찾아 방황하는 시대가 있을까 싶어요. 저 어렸을 만 해도요, 저희 교회에 태어난 아이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그랬던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돈과 성공을 쫓아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배 장소 찾기 위해 1년, 2년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 교회, 여기 예배 쳐서 여기 장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문제가 아닙니까?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여러분,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교회가 크다, 저 교회는 작다 말하는 거죠? 성경에 큰 교회 있고 성경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임하신 교회와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만 있지, 성경에는요, 규모나 숫자나 크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숫자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성전의 크기를 자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다 허시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게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시골에서 서울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목회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기준이 분명합니다. 지금 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가? 너나 할 것 없이 그 교회 목사를 청빙할 때 그 목사님은 교회를 지금보다 더 성장시킬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신가? 교회 건축한 경험이 있으신 목사님이신가?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시킬 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하여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청빙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지금보다 큰 교회 청빙받기 위하여 그 교회 가서 선교할 때 내가 이렇게 성도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해 냈습니다. 그것이 자랑인 양 설교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쏙 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직 돈과 성공에 따라 방황하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제안하는 교회 만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돈과 성공에 따라 움직여 놓고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멋있게 포장하여 떠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갔다는 것을 축복하는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시골 교회로 내가 청빙받아 받았다는 것을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님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교회 부흥시켜라. 목사님 말의 문제입니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신앙하는 것보다 대형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성도들도 큰 교회에서 좋은 대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명한 대형 교회에 몰렸다가 사고 하나 터지면 나를 만족시킬 대형 교회 하나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도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닌가요? 언제부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돈과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요.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멋져요. 많은 숫자와 큰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인 양 선전되고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합니까? 성경 속에 숫자 자랑하는 교회, 건물 자랑하는 교회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님들이 숫자와 건물, 돈과 성공을 자랑하기 바쁠 때, 설교 단상에서 예수님 믿으며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설교가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땅 곳곳에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레위인들을 보내셔서 온 한국 땅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헌신하였던 세운 그 수많은 작은 교회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네요. 이런 내용은 사실 좀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폼나는 설교인데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이런 설교하니까 왠지 화난 것 같잖아요.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가끔 제 안에도 지금보다 더 안정된 거, 더 좋은 대우 받을 수 있는 거,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청빙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아주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라도 나 같은 사람 더 좋은 대우해 주겠다고 부르면 나는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괜히 흐뭇해했던 적이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정말 다루심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 그 주에 설교할 내용 가지고, 그 주에 제가 선포할 성경 말씀 가지고 꼭 저를 시험하세요.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그것도 꼭 토요일에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나서 이건 이 정도면 설교 됐는데 하고 딱 엔터 치고 나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니? 꼭 시험하세요. 그런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이렇게 설교 쓰고 막 불을 뿜고 그래 이거 설교해야지 하고 딱 설교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똑같이 시험하시더라고요. 너는 잘할 수 있냐? 너는 돈과 성공에 예배할 곳사 방안을 레이처럼 안 살 자신 있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앞에 저희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커피를 사러 딱 들어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저를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위례에 아무개 교회가 매매로 나왔어요. 그 교회가 위례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왜요? 왜 얘기해요? 이런 짜증나는 표정으로 이랬더니 사장님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왜 말하세요? 이런 표정이 너무 읽어졌나 봐요. 그래서 당황하셨는지 미안하셨는지 목사님 그게 아니라 목사님 개척했을 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부동산 사장님 있잖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떤 교회 사장님이 땅 넓은 거 나왔다고 살 거냐고 물어보셨던 이걸 왜 들어야 되지? 근데 착해서 그냥 오랫동안 듣고 있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번 주에 찾아오셨는데 이 매물 갖고 와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목사님 이거 보여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메일로 PDF 정리해서 이거 목사님 꼭 보여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 알면서도 얼마에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얼만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웃으시면서 175억이에요. 싸지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제가 비싸네요. 그랬더니 계약금 35억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지갑에 지금 35,000원 넘는데 35억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하시니까. 그래서 다 듣다가 제가 그냥 좋은 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돈 때문에 이단에게나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도하라고 좋은 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 예배하는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라는 마음인가 보다 라고 몇 발자국 와서 앉았는데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씁쓸한 거죠? 왜 마음이 괴로운 거죠? 짜증이 나고 괴로울 때는 누가 생각나죠?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제 짜증을 받아주셔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왜? 바빠. 그래서 아니 잠깐만. 왜? 그랬더니 돈 좀 빌려줘. 제가 얼마? 175. 그러면 짜증내잖아요. 근데 어디다 쓰게? 그러면 여기 어디 교회가 매물이 박수 치지 마. 돈이 있어서 어디다 쓰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이 사람 뭐야? 어디다 쓰게? 아니 이런 매매가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그 얘기하다가 저 아내가 저 싸웠어요. 이거 왜 싸울 일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개를 했어요. 나도 똑같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돈과 성공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제가 내일 이 설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부른 더처치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거 행복하니? 내가 너를 세운, 너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니? 너 누가 대우 잘하고 누가 더 큰 데 가자고 그러면 너 하나님 저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 있니? 라고 하나님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오랫동안 네라고 대답 못했어요. 끝까지 혹시라도 네라고 했다가 저 못 갈까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제가 끝까지 대답 끙끙대다가 제가 겨우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비겁한 변명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오늘 새벽에 아침에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이 무엇 때문에 예배할 곳을 찾아 방황했습니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지금 그 헌신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 때문에 예배에 대한 헌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에 예배 왜 못 드리죠? 정말 코로나 때문입니까? 돈과 성공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게 무엇인가? 사사기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을 포기한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레위인인가? 사사기 19장 1절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레위인이냐? 19장 레위인은 첩이 행음을 행하고 이 레위인에게서 도망간 이 레위인이 두 번째 등장합니다. 이때는 첩을 드렸다, 그것이 죄악시 되는 시대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누구를 떠났다는 겁니까? 남편 레위인 곁을 떠나 도망쳤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 레위인이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 레위인은 지금 가정에서조차 제 역할을 못 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로 찍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온 백성이 그에게 찾아와 행음을 행했다가도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레위인에게 피하고 도망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행음을 해가고 나 너 곁에 있기 싫어 그러고 도망치게 했을 정도로 이 레위인의 삶이 끔찍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가정을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첩이 행음을 행하고 남편을 떠난 것이 다 이 레위인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레위인은 뭐만 하면 되죠? 헌신하면 돼요. 이 행음하고 떠난 아내가 다시 예배하기로 돌아오기까지 그 자리에서 예배를 위한 헌신된 삶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호세아가 그 이야기잖아요. 고멜이 아내가 행음을 행하고 떠나 도망갔는데 그냥 묵묵히 예배하니까 다시 고멜이 돌아와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뭐하냐? 아내를 잡으러 추적을 합니다. 이 여인이 행음을 했다 걸리면 돌에 맞아도 마땅하니까 장인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사위가 딸을 데리러 왔으니까 이 장인이 보내질 않아요. 혹시라도 딸 보냈다가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하루만 더 있다가 사위야 하루만 더 있다가 계속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레위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첩을 끌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안의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아무도 유숙할 곳을 마련해 주지 않는데 한 노인의 집에 유숙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레위인과 첩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자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의 집을 막 두드리면서 내놔 소리칩니다. 노인이 나가보니까 누구를 내놓냐고, 누구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레위인 내놔, 지금 들어간 그 남자 내놔, 내가 그와 관계를 맺어야겠다, 우리가 그와 관계 좀 가져야겠다.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너네 집에 들어간 남자와 우리 동성연애 하겠다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닙니까? 레위인은 내버려둬라. 대신 내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대신 레위인의 첩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그 첩을 너희들이 마음껏 능욕해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여호수아가 순종만 해서 정복했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뭐가 달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이 여자 내놓으라는 것도 끔찍한데 남자들이 남자 내놓으라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노인은 내 딸 내줄 테니 내 딸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한 건 뭐죠? 왜 남의 아내를 자기가 내어준다고 난리예요. 하나도 이해가,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 아내를 이 노인이 이처럼 불량배들의 놀이기감으로 내준다는데 레위인은 뭐하고 있죠? 쿨쿨 잠만 자요. 노인이 뭔데 자기 아내를 내놓고 말고를 결정합니까? 레위인이 첩을 불량배의 성욕을 채우는 놀잇감으로 내주는 것을 이 헌신하는 레위인이 그냥 지켜만 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행음하고 도망친 저 여인은 능욕 당해도 싸, 죄값 받아도 싸. 그렇게 레위인의 마음에 그런 끔찍한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인은 죄값 받는 거야. 지금은 나만 살아남으면 돼. 베냐민의 수많은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레위인의 첩을 능욕합니다. 그리고 그 첩을 이 레위인이 자고 있던 그 노인의 집 앞에, 문 앞에 던져두고 갑니다. 새벽에 동이 트니까. 레위인이 푹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집 앞에 쓰러있던 첩에게, 야, 일어나, 집에 돌아가자. 대답이 없네요. 보니까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죽었어요. 레위인이 나귀의 그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혹시나 임산부나 심심이 약하신 분이나 어린이들은 잠시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 33, 30절 말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낸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라.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와 칼을 들어 능욕당한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내버립니다. 그리고 12토막을 이스라엘의 각각 모든 땅에 흩어져 뿌립니다. 이것 좀 보라고. 그 결과 레위 지파의 첩의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상의한 후에 군사들을 일으키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끔찍한 레위 지파 사람의 이야기가 사사기 후반에 왜 등장할까? 여러분, 행음을 하고 도망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을 해가고 도망갔어요.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쫓아가서 잡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값 받아라 그렇게 능욕당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12조각 낼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되죠? 헌신하면 됐던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예배하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이 사람만큼은 남아서 헌신하고 있으면 됐던 건데, 이 레위인은 이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내에게. 이스라엘에 너네가 잘못해서 이 땅 이렇게 된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잘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죄의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예배하는 사람의 역할을 온 세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예배만 하면 되는데 너 죄값 받아. 너도 죄값 받아. 그렇게 죄의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시체가 되고 산산조각난 12조각처럼 되어버린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헌신하지 않으며 레위 지파가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물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파가 생명력을 다 잃은
시체가 돼서 12조각 산산조각 날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뿔뿔이 싸우고 흩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들은 서로 원수처럼 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리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이 예배가 뭐라고 나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까? 온라인으로 예배할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소망이에요. 돈과 성공에 따라 예배,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배스를 찾아 떠나가는 레위인이 아니라 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는 책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까지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다 돌아올 때까지 예배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묻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와 닮았습니까? 사사기 시대와 닮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여호수아와 닮았습니까? 사사기 시대와 닮았습니까? 오늘 부름받은 예배자들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통해 세워진 레위 지파의 예배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사사기 시대에 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헌신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레위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가장 타락했던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까? 예배의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위기는 이 땅에 레위 지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우리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리라. 내가 너를 여호수아처럼 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온라인에서든지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예배하는 일, 온 세상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있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어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가의 그 사랑 능력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예배하는 헌신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예배하는 자들로 헌신하는 자리로,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공 때문에 또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물으며 방황하는 레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 땅이 주님만 예배하도록 그 땅 곳곳에 세우셨던 그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레위 지파처럼 가정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레위 지파처럼 교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레위 지파처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레위 지파처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헌신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더처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화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주께 봉헌한 이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온 세상이 주께 예배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 헌신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